안녕하십니까, 보살님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 혹은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유독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될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와 전생의 업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존재들, 특히 말 못하는 동물들과의 인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전생에 어떤 특별한 업이 있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거나 동물들에게 유독 마음이 끌리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길고양이가 다가오고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유독 보살님께만 동물들이 다가오는 일이 자주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물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물들과 만나는 인연, 특히 반려동물로 함께 살아가는 인연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요? 전생에 어떤 선업을 쌓았기에 이런 소중한 만남이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것입니다. 첫째는 자비심을 실천했던 전생의 업력에 대해서입니다. 둘째는 생명을 구호했던 공덕의 과보입니다. 셋째는 무언의 소통을 통한 마음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보온의 마음으로 찾아온 인연들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실천했던 전생의 업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한 존재를 보살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굶주린 길고양이를 보면 먹을 것을 챙겨주는 분들이지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일까요?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자비를 베푼 자는 이생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 동물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이것은 전생의 자비행을 실천했던 업력의 결과입니다. 과거생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을 도왔던 그 마음의 씨앗이 지금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 보살행을 하실 때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본생담에는 부처님께서 전생에 토끼로 태어나셨을 때 굶주린 수행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코끼리로 태어나셨을 때는 목마른 여행자들을 위해 자신의 상아를 부러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전생에 생명을 아끼고 중생을 구제했던 분들이 지금 동물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남다른 배려심을 보이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자비업이 현생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뿌린 자비의 씨앗이 지금 온갖 형태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동물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를 돌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섬세해집니다.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은 동물에게만 머물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비의 궁극적 모습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동물을 돌보는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만약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다면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르고 그 자비심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전생의 선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내생의 복덕을 쌓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을 구호했던 공덕의 과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중에 유독 병들거나 다친 동물들과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해서 보호소에 맡기거나 직접 키우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부담스럽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의 생명 구호의 공덕을 쌓으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과 같다. 전생에 생명을 구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업력의 연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선한 업은 선한 업을 부르고 생명을 살리는 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에 이끌려서 평생의 사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라는 제자의 질문에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무는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을 떠난 절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이 본래 평등하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 전생에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으로 현생에서도 계속해서 생명 구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병든 동물을 치료해 주는 것도 있고 굶주린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도 생명구호에 포함됩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일들이 모두 생명구호의 공덕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있고 주변의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생의 공덕이 현생에 나타나는 복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성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생명구호의 선업을 계속 쌓으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복덕이 따라옵니다. 건강과 장수, 그리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든 중에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오는 깊은 보람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구호 공덕의 현세적 과보입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자주 다친 동물들을 만나신다면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전생의 선업이 현생에 나타나는 복된 인연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생명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공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살행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언의 소통을 통한 마음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반려견이 주인의 기분을 알아채고 위로해주는 모습, 고양이가 아플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모습들 말이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학습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이 있는 걸까요?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심심상통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언어를 넘어선 마음의 직접적인 교류를 의미합니다. 동물과의 소통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생에 깊은 정신적 수행을 했던 분들은 현생에서도 이런 능력이 남아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마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순수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고나 계산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투명하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수행력이 있는 분들은 동물들과 더 쉽게 마음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사들이 동물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선사는 호랑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선사는 새들이 설법을 들으러 모여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반려동물을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자비로운 상태에 있을 때 동물들과의 소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현대의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인간의 감정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 체온의 변화, 미세한 행동 패턴의 변화까지도 동물들은 알아챕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더 깊은 차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의 불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원리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분들이 전생의 무언의 소통을 통해 많은 중생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설득보다는 공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로했던 분들입니다. 현생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잘 읽어주고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들이지요. 이런 능력을 더욱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어수선하면 상대방의 미묘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염불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물은 이럴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도 각각 고유한 성격과 감정을 가진 개별적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행동 패턴과 감정 표현 방식을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무언의 소통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심과 지혜가 함께 나타나는 영성의 발현입니다. 동물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온의 마음으로 찾아온 인연들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물을 키우시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나를 돌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반려동물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동물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갚으려 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상호 의존적이며 주고받는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동물들과의 만남도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전생에 우리가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현생에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전생에 인간이었던 존재가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동물이었던 존재가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생담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동물로 계실 때 도움을 받았던 인간이 현생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처럼 생과 생을 넘나드는 보은의 인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현생에서 반려동물을 만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구해준 동물이 현생에서 우리의 반려동물로 태어나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플 때 계속 곁에 있어주고 슬플 때 위로해주며 외로울 때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때로는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주인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본능이나 학습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깊은 사랑과 보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소중한 인연을 받았으니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물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중생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은의 마음입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인연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주인의 외모나 재산, 지위에 관계없이 순수한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모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덕목은 현재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의 수행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보온의 인연이라고 해서 동물들을 인간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보온을 받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사랑을 받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둘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반려동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셋째는 그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다른 중생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서 배운 무조건적 사랑과 현재의 충실한 삶의 자세를 인간관계에서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동물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반려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진정한 도반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호 의존과 상호 이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첫째, 동물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은 전생의 자비행을 실천했던 업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더욱 깊은 자비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친 동물들을 자주 만나는 것은 전생의 생명 구호의 공덕을 쌓았던 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부담이 아닌 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들과의 무언의 소통은 전생의 정신적 수행력이 현생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모든 중생과의 깊은 교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려동물들이 주는 사랑과 위로는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보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중생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보살님들은 이것이 단순한 취미나 기호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생의 선업이 만들어낸 소중한 인연이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동물들을 통해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현재의 충실한 삶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살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